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함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수요일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마음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2절로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은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 다솜의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한 경험하심으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봐.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게. 네, 오늘 예배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늘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에 도전도 받으시고, 또 말씀에 위로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응답도 얻으셔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얘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아내가 있었어요. 라헬과 레아가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싸웠었죠? 자식. 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였죠? 라헬의 아들 레아의 아들 루우벤이 뭘 갖고 왔어요? 채소를. 합판채를 내놓으라. 내가 그게 필요하다. 왜요?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서.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은 아이 때문에 이 경쟁하던 사이였죠. 그래서 이 다툼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한 여인의 이 시샘을 통해서 계속 아이 낳는 경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레아가 4명을 낳고 라헬의 이 종이 낳고 또 레아의 종이 낳고 또 나중에는 라헬의 자식을 낳는 이런 경쟁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쟁을 통해서 얻어졌던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후에 무슨 나라를 세우시죠?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게 되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참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회는 지지고 볶고 전쟁도 일어나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죠. 허영으로나 다툼으로나 하나 오직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너네들이 허영으로 하나 진심으로 하나 너네들의 입속에서 또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면 어쨌거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그런데 싸우지는 말아라. 약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메시지를 전하였었죠.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지지고 볶곤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어서 화판체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야곱의 품삯을 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 보면요. 아롱진 것 나와요. 아롱진 것이 뭔지 먼저 보고 갈까요? 사진으로. 네, 이런 얼룩이들을 말합니다. 얼룩인, 아롱진 것들, 이런 양들. 오늘 이것을 품삯으로 정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참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또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또 많이 또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품삯을 정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자 하는지 조금씩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상황을 보면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에 온 지 세월이 몇 년 정도 흘렀었죠? 20년 정도가 이제 지난 상태입니다. 자,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무엇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야곱이 라반에게 20년이 지났어요. 이 라반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요, 탈출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귀향을 요청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당연히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는 야곱이 이제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고향이 그리워졌나 보다. 귀향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야곱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동기, 내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동기는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을 들었다 놨다 괴롭히고 막 사기치고 자기보다 더 강적을 만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제는 버티다 안 되겠다. 만약에 이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 왔어요. 자녀도 낳았어요. 아내도 2명이나 있어요. 만약에 이 생활이 편했다면 정말
내 마음에 안정적이었다면 떠나고 싶었을까요? 이미 터를 잡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네.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터를 잡으면요, 아무리 집에 부모님 있어도 별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 집에서의 고달픈 생활은 이제 다시 야곱에게 고향집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땅, 이 세상의 삶을 말할 때 무슨 삶이냐고 말을 하면요, 순례자의 삶 또는 다른 말로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그네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제 임시적인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겠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요, 이 고달픔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때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살기 좋은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완벽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낯선 곳에서 어느 누구도 환대해주지 않을 때 혼자 외로이 돌베개를 베고 잔 적도 있었습니다. 그곳 베델에서 단을 쌓았던 심정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이 야곱과 같이 계속해서 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요, 이 야곱의 마음이요, 너무 고단한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터를 잡고 자녀를 낳고 아내들과 살았는데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쓸쓸함을 느끼는 거고, 내가 발붙일 곳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반의 집에서 생활했던 때가 얼마나 기가 차고 힘들고 고달팠냐면,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야곱이 이때 당시를 추억하면서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라반의 이 집에서 살았던 이 야곱의 지금 솔직한 상황은요, 감정이요,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이제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완전히 갈기고 찢기고 막 갈기갈기 찢겨진 겁니다. 이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답하고 빨리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돌파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라반에게 이제 마지막 수를 드는 거죠. 제가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고향이란 뜻이 내가 서 있을 그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내가 마땅히 돌아가야 될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내가 돌아가야 될 위치가 이 고향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장 안정감을 누리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될 그 고향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야곱은 지금 본향으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참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순례자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이중적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돌아가야 될 그 고향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가야 하는 그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가야 될 본향이 있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나중에 구원 얻고 부활돼서 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될 이 본향은 이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인간이라면 부르심을 받으면 다 가야 되는 그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를 가진 동시에
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내가 정말 내 본심이, 내 진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시선은 지금 어디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곳은 정말 어디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그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진정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장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이 화려한 이 아름다운 그 나라를 보이는 그 나라, 외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금은 보화가 정말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정말 나를 환대해주고 막 돈이 넘치고 막 그런 막 안락함이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서 지금 믿음의 길을 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정작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을 목적으로 두며 생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이제 정말 자기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네, 야곱은 아내와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내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2명, 비공식적인 2아내까지 포함하면 총 4명입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만 12명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디나의 사건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적어도 12명 플러스 알파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도 지금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네요. 아내들은 많아지고 재산은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녀들은 이렇게 많아지는데 지금 이 야곱은요 실질적으로 가장이 아니에요. 독립이 안 됐어요. 보이는 것은 참 가정의 가장인데 지금 완전히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가정의 가장이 누구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까? 삼촌 라반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한 가정의 남편이고 또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이 가정에서 큰 그림 속에서는 라반의 종노릇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라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라반이 주면은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참 비참한 거죠. 쓸쓸한 거죠. 외로운 거죠.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만 모든 질서와 경제권이 라반에게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라반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요, 진짜 사람 마음 같아서는요 참 비굴해지고 짜증납니다. 이제는 좀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많고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손 내밀면서 이거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이러한 삶이 여러분 좋을까요? 참 가장으로서 비참해지는 거죠. 누군가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이 모습이야 꼭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바로의 관계와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통치 아래 힘들게 일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주목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데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금, 은, 패물과 이 보석들을 받고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노예로서 억울하게 억압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밀렸던 임금을 갚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요,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하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 죽도록 열심히 일해왔다는 거예요. 참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더 억울해요. 나는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해왔고 열심히 먹여 살리려고 일을 했는데 옆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투기 한번 했더니 돈이 확 들어오고 주식 투자 한번 했더니 돈이 왕창 늘어나고 갑자기 옛날에 물려준 부모님 조상들의 갑자기 땅이 갑자기 무슨 개발된다고 땅값이 확 올라가지고 갑자기 졸부가 되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한순간에 부자도 되고 아니 남편 하나 잘 만났더니 인생이 뒤바뀌고 아니 갑자기 잠수 타더니 로또가 당첨돼 있고 막 이런 알 수 없는 일들로 막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는 밤낮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했는데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안 돼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에 그 몫의 기대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제 인생에는 왜 이렇게 정직하신가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왜 이렇게 참 짠돌이처럼 구시나요? 남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지나요? 이럴 때면 마음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럴 때 물론 상대적인 이 박탈감, 이 비교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억울해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이런 세월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정직하게 걸어가시는지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이 요즘은 CCTV가 감찰하듯이 그 이상도 완전히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나그네 길에서 기본 질서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기본 삶의 질서 원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관심의 눈길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순간 인간적인 마음에 억울해질 수도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이 보고 있다는 것은 감시자로서 관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이 지금 어려운 상황도 보고 계시지.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억울함이 인간적인 마음에 억울함이 와도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셈에 뛰어나시기 때문이죠. 야곱은요 라반에게 이제 그만 나를 놓아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삼촌의 태도는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바로의 의식세계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바로가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야지 빨리 가 했나요? 아닙니다. 못 가게 해요. 왜 그럴까요? 이 히브리 노예들이 빠져나가면요 이 경제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이 어려운 일들을 히브리 노예들이 막강한 인력으로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짜 노동력들이 빠져나가면은 이 애굽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는 그 위기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손해보기 싫은 거죠. 못 나가게 합니다. 붙잡아 두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그러다가 맞을 대로 다 맞고 결국에는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그것도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홍해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홍해 속에서 와르르 다 수장당하게 되는 거죠. 라반도 똑같습니다. 왜요? 라반의 기질은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곱과 라반의 이 계속 이 대화를 보다 보면요 야곱은 어떻게든 이제는 자기의 몫을 챙기고 떠나고 싶은데 라반은 빼앗기기 싫어하는 그러한 이 갈등 관계를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네, 이 말씀을요 우리가 보면요 정확한 의미가 사실은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이 내가 깨달았노니가 약간 좀 의미가 사실은 좀 생략된 게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라반은요 자신이 복을 받은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저 야곱이란 존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라반은 더 욕심이 나는 겁니다. 이 야곱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것을 알게 한 방법이 뭡니까? 점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점 보셨습니까? 얼굴에 있는 점 말고 어디 가서 철학관이라고 해가지고 야 여기는 우상 아니고 철학이야 철학, 괜찮아 가서 조언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유혹에 빠져서 혹시 자기의 운명을 한번 점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관상을 본다거나 손금을 본다거나 뭐 이름 석자 갖다 준다거나 아니면 내 생일을 뭐 갖다 준다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라반이 점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점을 보고. 우상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참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이 라반 가정은요 원래 우상 숭배를 하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라반의 모습이 딸들에게도 나타나는데, 이제 야곱이 라반이 계속 질적거리니까 안 놓아주려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이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라반의 딸들이 뭘 가지고 오냐면 가정의 수호신이나 아니면 점을 치는 도구였던 드라빔을 챙겨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드라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그 올라가기 전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라, 다 여기다 놓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에 그 야곱의 가정에서 우상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상들이. 그만큼 이 라반의 가정, 그리고 야곱도 이 하나님을 인진하고 있었지만 우상을 따르고 믿고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야곱의 인생을 쫓아가다 보면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고 정말 위대하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우상의 가정, 그리고 우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이 야곱이 지금은 신앙적으로 조금씩 눈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신앙에 완벽하게 눈을 뜬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저것 막 뒤섞여 있어요. 하나님도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의 방법도 중요한 것 같고, 세상의 방법에서 좀 잘 돼야 될 것 같으면 좀 점도 봐야 되고 우상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막 마음에 막 이것저것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국에는 많은 신 중에 하나.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니까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자기 생각으로도 열심히 생각도 해보고, 자기 고집으로 붙잡아도 보고, 우상도 한번 바라봐 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언젠가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도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런 모습이 지금 이렇게 뒤엉켜 있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완전 그 우상에 빠져 있고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그 야곱을 어떻게 하시는가?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가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그곳에 가시고, 그가 자기 생각 고집에 빠져 있어도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도 어떤 곳에 있어도 그를 묵묵히 지켜보시고 그를 보살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서 야곱이 조금 위험해진다 싶으면은 그가 어떻게 될까봐 두 다리를 이렇게 떠받들어 주셔서 또 때로는 이동도 시켜주시고 불 속에 있을 때나 죄 속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가지고 야곱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과 이렇게 시속게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막 나를 가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싶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가시듯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요, 참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함과 열정적인 사랑과 그분의 그 자기를 향한 그 믿음으로 나를 붙잡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요, 참 애절함과 동시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왜요?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애를 먹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면서 막 쫓아오는, 막 짝사랑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를 강압적으로 가로막지도 않아요. 우리가 막 10발 가면은 막 10발 쫓아오시네요. 끄집어 당기시네요. 은혜로 사랑으로 있어야 될 자리로 꼭 이렇게 붙잡아 주시네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를 매일 익숙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 이곳저곳에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여기저기 박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라반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인지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점을 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라반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복을 주시는 것을 알았대요. 그런데 점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라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 28절,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까지 야곱은요, 가만 보니까 죽도록 고생만 했네요. 대가도 받지 못하고. 노동자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월급날이잖아요. 이 한 달의 수입을 통계내는 그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장이 막 월급을 제때 제날 때 안 주면은 막 두근두근해요. 말은 못하고 제대로 들어오는 거 맞나? 혹시 뭐 어려웠나? 뭐 사장이 까먹었나? 그런데 또 한 달 지나면 또 월급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막 싫은 거예요. 짜증 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라반은 명분적으로는 한 가족이었어요. 사위였어요. 그리고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품삯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독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밀린 월급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31절이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근데 야곱은요, 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창의적인 사람인데 잔머리로서 정말 제일 가는 창의적인 사람이다. 그의 잔머리는 어땠었습니까? 장자권을 사기 위해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고.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자기 기준에서 자기에게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는요, 늘 그는 발상을 하는데 천재적인 사람처럼 이 꾀를 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품삯을 제안하는데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이 일을 행하시면이잖아요. 이제는 삼촌과 내가 이제 조건을 한번 제가 제안을 하겠으니, 그러니까 즉 우리가 내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면 나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만약에 제 제안에서 삼촌이 이긴다면 제가 여전히 영원히 삼촌 집에서 종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32절을 보니까 그 방법이 매우 황당한데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이 어떤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가지고 삼촌 라반을 이겨보려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부터 태어나는 양 중에서 그 색깔이 얼룩덜룩한 것이, 아까 그 사진 본 거 있죠. 그렇게 그 얼룩덜룩한 양들이 있으면 다 내 것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삼촌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지 안 치는지 삼촌이 감시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제안하자 라반도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얼룩이 아롱진 것들은 잘 태어나지 않는데, 그래 좋다. 잘 되나 한번 보자. 너 제안을 수락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라반은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가 볼까봐 이제 자녀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립니다. 34절을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년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6절 읽을까요? 시작. 네, 라반은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룩이들, 네, 아들에게 3일길 떨어진 저곳에다가 야, 숨겨놔, 빼돌려놔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양들은 그건 뭐가 됩니까? 단색 양, 염소들만 남은 거예요. 얼룩이들은 이제 DNA가 있는 그런 동물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룩이들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진 거예요. 그런데 37절을 보니까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는데요. 37절에 야곱이 이제 한 가지 아까 꾀를 얻었을까 이 방법을 생각해 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방법이 나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나무를 내고. 신풍나무는 이제 플라타나스 나무를 말하는 건데요. 플라타나스 나무 다 아시죠? 입이 크고 그리고 크면요 5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껍질이 벗겨지면요 그 자체로 이제 얼룩덜룩한 그 느낌이 난대요. 그래서 그 나무가 이제 신풍나무를 말하는 건데요. 38절을 보니까 이 나무들의 껍질을 3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규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개천에 물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죠. 그 앞에서 이제 이 가축들이 이제 교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제 거기 앞에다가 이 야곱이 나무까지, 이 새 나무에 나무까지를 세워 놓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도 홀린 듯이 거기서 이 동물들이 이제 서로 관계를 맺고 새끼를 낳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전부 다 아롱진 것만 이렇게 베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을 보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분명히 얼룩이들은 다 빼돌렸어요. 단색만 남았어요. 이제는 얼룩이들이 나올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요, 얼룩이들이 나오네요. 나와요. 사실 살구나무나 신풍나무 물을 마셨다고 해서 이런 무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요 없는 거죠. 그런데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동물의 새끼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냐면 이제 야곱의 것이 되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0절부터 한번 같이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다 같이 42절 시작.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룩한 이 새끼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야곱이요 튼튼한 것과 약한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놈들만 다시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거기 새끼를 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한 것들만 자기가 갖고 약한 것들을 이제 라반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월이 지난다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라반의 재산은 힘이 없어지고 약해진 것들만 쌓이게 돼서 라반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재산이 줄어들면 이제 그 가정이 연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야곱의 재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강한 것들만 있고 점점 부가 쌓이고, 그러니까 라반과 반대로 야곱은 점점 강성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이 나뭇가지들이죠. 어떤 이 사람들은 이 나뭇가지가 정말 효험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 고대 근동 사회의 이 미신적인 이 주술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고작 자기의 꾀로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미신적인 방법, 주술적인 방법을 끌어다가 지금 자기의 재산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야곱은 이 미신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이 미신적인 방법으로 야곱이 복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31절부터 이 31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야반과 이 제가 많이 읽어서 이제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 중심에는요. 늘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관에 개입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과 라반이 서로 재산을 놓고 다투는 모습이 꼭 레아와 라헬의 이 아이를 낳는 경쟁하는 그 모습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야곱과 라반과의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뭇가지의 효험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야곱은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시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 야곱에게 그 지불하지 않았던 그 밀린 그 월급들을 이제는 라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빼앗아주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들을 받고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사건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연출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구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요 라반의 의도적인 악행과 불법을 이렇게 손보셔 주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받아야 하는 정당한 품삯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 상한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나는 왜 인생이 여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야곱의 그 인생을 붙잡았듯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계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셈이 뛰어나신 분이라서 계산이 철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억울함과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손으로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억울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눈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4가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풍나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신풍나무, 살구나무 도대체 이 나무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고 너무 빠지지 마시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야곱과 그리고 라반도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솜씨가 라반이라는 그 풀무와 같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야곱을 돌아가게 하신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셨던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야곱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하나님 제가 흔들리네요. 하나님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죠? 확인받는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있고 여전히 너를 주목하고 있고 여전히 나의 사랑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랑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이라는 이 환경과 또 알 수 없는 이유 모르는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고 또 방향을 잃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계산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끝은 결국엔 구원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듯인 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잠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성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